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33절까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몇 절만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5월은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로 정하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5일은 어린이날,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0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 이런 날을 정해놓고 올바른 가치관이나 아름다운 인생관을 가지도록 독려하고 고취시키고 시키려는 그런 뜻으로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비혼자, 독신주의자, 홀로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행복한 가정이란 말이 적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가 폐교되기 시작을 해서 시골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거의 폐교가 되었고 군 입대자가 감소되었고 농어촌에는 인구가 감소되고 노령화되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고가로 사서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말세지 말에 사탄 마귀의 강력한 활동의 증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악하고 광폭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틀에서 조종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사람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가 아주 그가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 마귀는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파괴,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 법을 안 지키고
안 지키고 불이행하는 거 이런 거 다 질서를 파괴하는 거. 근데 이게 질서가 무너지면 파멸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순수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은 질서를 잘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잘 지켜야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잘 지켜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십계명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파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왜 질서가 파괴돼요? 사람이 경배하거나 추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요? 이 우주 만물이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하도록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도록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거나 추종하게 되면 질서가 어떻게 돼요?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파멸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아주 나쁜 놈 보면 그래요.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그 가장 무서운 타락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공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님뿐이에요. 그래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고 나를 나되게 양육하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좀 지나칠 정도로 부모 공경을 죽은 후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어떻게 해요? 그 희체마저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모시고 무덤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 보존하고 죽은 후에도 그렇게 무덤 만들어 놓고 보존하고 대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제사까지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좀 지나친 것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풍습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온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계명도 사람을 향한 계명을 주시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중에 첫째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부모님을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만큼만 사랑한다면 아마 최고의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냥 효녀가 그냥 넘쳐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만큼만 인간이 타락하니까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있고 아니 나는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어. 몇 시간째 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는데 동물다. 근데 보니까 먹이는 거, 목욕시키는 거, 놀러 가는 거, 업고 가는 거, 안고 가는 거, 심지어 여행까지 같이 생겨. 만약에 부모에게 이만큼 해준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무슨 애견, 반려견, 무슨 반여묘, 어떻게 동물이 반여자가 됩니까? 하여튼 개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어디까지 가? 이제 사람이 타락하면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자, 이 높이에 있어야 돼요. 제일 높이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제일 높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모든 만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갔어? 짐승만도 못하게 되었다. 얼마큼 떨어졌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볼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만세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쭉 보면 그 사람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만도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말씀했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돼요.
도둑 한번 맞았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그 다음부터는 집에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생겨. 집에 들어가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하지 마라. 가장 충격적인 충격을 많이 받는 게 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보다 더 공포가 두려움이 없어요. 살인보다. 그 소극적인 그런 부분만 안 하는 것도 그것만 안 해도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그냥 이런 부정적인 부분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지를 제가 오늘 뭐 그 설교가 아니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억울하고 분한 일 중에 이보다 더 한 것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 거짓 증거하는 것 때문에 눈에 녹내장이 다 생겨서 핏발이 올라가지고 안암이 생겨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눈을 크게 떠가지고 최고사님이 녹내장 있다고 그래서 기도해보니까 무슨 일 만나냐 보니까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일 당한 거예요. 이제 두기보 쉬운다 이거지. 그 거짓 증거 하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왜 아니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얘기를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가서 탐내지 말라. 악한 것 중에도 그 남의 것을 탐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 야심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 정말 극악무도한 죄.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그렇게 악을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오늘 본론 얘기해야 되겠는데 오늘 어린이날인데 내가 이 비 오는 건 하나님께서 많은 사고를 막아주셨다고 해요. 이 가장 1년 중에 사고 많은 날이 어린이날이랍니다. 평소에 어린이들을 집에 아이들을 평소에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집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날이야 해서 오늘 만약에 비 와놨으면 교회도 굉장히 쓸쓸할 거예요. 쓸쓸한 교회가 더러 있을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냥 젊은 부부들이 애들 있는 집들이 다 놀러 가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비 오게 하셔가지고 사고도 다 막아주시고 오늘 주일날 어디 가서 애들하고 놀고 뛰어놀고 하는 거 보기가 그냥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주일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가정을 말하면 그 기초 단위가 부부입니다. 부부. 가정 행복은 부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부터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 자녀들 먼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 문제이죠. 가정의 달이니까 여기 지금 바울사도가 5장 22절에서 6장 33절까지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맨 먼저 부부 문제 다루고 그 다음에 자녀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제일 거슬리는 게 불순종이더라고. 불순종은 뭐예요? 잘 아셔야 돼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부모, 회사는 사장, 나라는 대통령,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들이에요. 그럼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어떻게 돼요? 위계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결국 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데모 일으키고 시위해가지고 다수 많은 사람이 밑에 종업원들 그래가지고 망한 회사가 몇 개예요. 작은 기업들 망한 것은 수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공장을 좀 해봤는데 늦게 출근을 일 다 보고 좀 늦게 출근을 해보니까 종업원들이 일도 않고 다 앉아가지고 사장은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월급날 지났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거기 몇 명 안 되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계속 이러고 일해야 될 거예요? 사장은 더 지금 힘드는데 순종, 요 공경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녀들, 요즘 부모들이요, 그렇게 희생을 해도, 예.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예, 무너지면 파멸이 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부모들, 아비들에게 하는 얘기 좀 들어보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이제 오늘 어린이날인데 자녀들 얘기인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라. 자녀의 지성을, 자녀의 그 세계를 인정하라. 자녀의 가치관, 자녀의 감정, 자녀의 결정권 모두 존중해 주라는 뜻이에요. 어리다고 무시하고 어리다고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아이의 세계를 인정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수십 년 지금 많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이 부모 영향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고질병자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노출된 사람이나 성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나 정신신경과 교통의 병자들을 보면 거의가 부모님들 때문에, 부모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유전이나 이런 것은 전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영적인 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한 사람은 자식도 꼭 이혼해. 부모가 술주정뱅이는 자식도 술주정뱅이. 해결이 안 돼. 영적인 문제.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어렸을 때 부모가 억압했다든지, 어렸을 때 부모가 인정을 안 했다든지, 자기 세계를 계속적으로 침해를 받았다든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의분합니다. 나는 의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억울하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의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풀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을 삼아놓고 분풀이 하려고 하고, 근데 아무리 어려도 뱃속에 있어도 인격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말하자면 뱃속에 있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지식을 인정하고 그 본인의 결정을 의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를 들어보면 되는데 안 듣고 무조건 엄마가 옳고 아빠가 옳으면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애를 어거지로 억압을 한다. 말해서 안 통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말해보면 터무니없이 막 떼쓰잖아요. 근데 잘 얘기를 하면 알아들으면 시인하여 보니. 자녀를 어떻게 하라? 그냥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냥.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키우는데 주님께서 주신 교양, 훈계. 때릴 때는 잘못했다고 시인을 본인이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너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그렇게 해서 해야 돼. 본인이 잘못했던 시인을 하게 만들고 이게 긴 시간적으로 제한이 됐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9절에 보면 그 종들과 상전들에 대한 도리를 말씀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종업원들하고 사장 얘기죠. 말하자면 기업주하고 일꾼들 얘기인데 이 말씀들이 모두 다 질서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도리를 다하라는 말씀들인데 질서가 무너지면 파멸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상전, 일꾼들 어떻게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모가 근데 다수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다수가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상전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런데 지금 상전이 아이고 참 되게 일꾼 하나 부리는데 그거 비유 맞추느라고 예의를 가르쳐서 헐만하면 나가버린대. 심지어 24시 마트에 그 아이들 아르바이트생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사람도 없는데 그냥 놔두고 가버린다 이거. 어느 수준까지 순종하라. 눈 가림만 해서 사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상전들도 마찬가지죠. 상전들도 여기 상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간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이거 뭐 이제 설명을 뭐 길게 않겠습니다만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꼭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질서를 무너지면은 그냥 파멸이기 때문이에요. 교통법을 어기면 교통질서가 무너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그게 이 법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질서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고 그 법을 준행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가정의 달로서 제일 첫 번 다룬 부분 그 가정의 기초 아주 중요한 행복의 원천인 부부의 도리를 지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어요. 5장 22절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를 눌러야 되는데 잘못. 자, 오늘 본문 이제 여기서부터 복록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그냥 자녀들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아내들 얘기가 먼저 나오죠. 아내들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부 얘기가 11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서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 아내의 도리를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않고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네. 여러 얘기하고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은 이런 거예요. 무엇이 복종이냐면 하기 싫어도 따라주는 게 복종이에요. 에이 죽어도 하기 싫네 그래도 따라주는 게 복종이에요. 그리고 이치에 안 맞는데 안 맞는 것도 따라주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 안 했어. 그냥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남편에게 24절에 보면 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죠. 자 왜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는 because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거예요. 남편의 머리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상전이라는 지도자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두머리. 그래서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여자의 주인은, 몸의 육체의 주인은 남편이다. 지도자는 남편이다. 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느 범위까지 복종해야 되는가? 다 같이 다 따라서요. 범사에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복종하라. 여러분 또 거기다 이의 붙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의 붙인다고 하면 그거는 바보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알았어요. 나 죽으러 갈게요. 그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복종은 지금 범사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그런 불합리하고 그거는 터무니없는 것을 따라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진다 그 말이야. 파멸이 온다 그 말이야. 근데 텔레비 방송에서요 출연해가지고 갖고 이혼하자고 하는 아내하고 그거를 일상을 좀 이렇게 방영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가를. 그런데 이혼은 문제가 아니요. 그냥 남편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잔소리하면 내가 화나니까 잔소리 하지 마. 이제 그만둬.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 아내가 자기 말을 인정도 안 해주고 잘못했다고도 않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속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 그게 어떻게 했어? 따지 안 따져? 지금 잘잘못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요, 가장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죄냐 아니냐 따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랑하면 허물이나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하고 의견 충돌이 됐는데 남편이 지금 기분이 상해 있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러면 지금 남편 기분 상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더니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그만뒀으면 괜찮은데 그만둬. 나 화내. 또 얘기하면 나 화낼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도 지금까지 자기 인정 안 해준 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가?
그게 질서예요. 여자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회사 사장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지도자 할 수 있어요. 남편 앞에는 아니에요. 남편은 뭐라고? 이 집사님 머리요. 맞으면 몸으로 따져도 머리고 유기체적인 원리로 따져도 머리고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따져도 그 집안을 형성하고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은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만약에 찾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 양반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주인 양반이라. 그 바른 말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면 거의 죽어도 이혼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무시당했다 이거예요. 인격적으로 침해당했다 이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남편이 그렇게 했어. 사실 보니까 그렇게 했어. 근데 내가 복종했으면 그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안 일어났다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내가 여기 여자 목사님 와서 기도받고 가는데 집에 내려갈 때는 남편 앞에 아내로 목사 띄고 내려가시오. 애들 앞에 엄마로 내려가시오. 기도받고 변호사 되고 내려가는 사람한테 절대 집에 가는데 목사로 내려가지 말라고. 뭐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집안에 가서는 내가 엄마고 내가 아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대통령이라. 머리에 지도 사회에서는 그가 높은 지위에 있고 그거는 다 남녀 동등한 거예요. 할 수 있어 다. 인도자, 수장,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와 한 몸이 된 것처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처럼 남편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자, 뭐 아내 얘기만 하니까 아내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아내가 집안에 왔을 때, 가정에 왔을 때 나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에 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계속해서 다 읽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보혈의 피로 씻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래서 구별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어요. 성도로 세워놨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래, 그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도 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몸인데 한 몸이잖아요. 아내의 머리잖아요. 유기체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자, 머리는 남편이고 몸은 아내예요. 그러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앞으로 가 그러면 앞으로 가고. 그런데 머리가 앞으로 가 그러는데 몸이 안 가. 그러고 몸을 안 가고 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일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 몸이잖아 아내가. 그게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사랑해라. 제 몸이에요. 사실 원리적으로 따지면 머리가 나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뭐 한 몸인데 뭐 사랑하는 게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하나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어요? 모든 흠과 티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흠과 티를 없게 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해 놓고 천국 백성으로 구별해 놓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 그리고 그 남편을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게 우리가 인간에게 경외하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남편을 어떻게 해라? 그래도 하나님처럼 섬기라. 두려움으로 섬기라. 섬기기려고 만들고 좋은 부려 못해도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번 달에 이거밖에 안 돼? 어디다 다 썼어? 여기 혼자 사는 사람이 이제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막 순간순간 그냥 아쉽고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내 사랑하라는 얘기를 잘 강조는 못 하겠어. 세상 떠나보니까 귀한 거 더 알으니까. 근데 아내를 남편들이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 거기 했거든. 그러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예.
건드리고 잘못하면 깨지기 쉽다 이거. 거기 보면 귀역이라 했어. 근데 거기 귀역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니까 보석같이 여겨라, 보물처럼 여겨라. 그거 어떻게 해요? 보물 어떻게 해? 도둑 맞을까봐? 보물, 아이 귀한 것이니까 얼마나 잘 보관해. 보호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몇 절입니까? 아, 29절.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 같이 하나니. 여기 양육해서 보호하라, 아내를. 이게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다 잘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잘해야 질서가 안 깨져서, 질서가 안 무너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파멸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지만 사랑 잘 모르니까 사람들 사랑 잘 몰라. 이거 많이 해. 요즘 보니까 뭐 이거 뭐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잘 몰라. 내가 보면 사람도 모르면서, 예? 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참 평소에 나 아내에게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여보, 아이 피곤한데 그만요. 아이 빨리 와서 이것 좀 먹어. 막 보고. 아이 남자가 좀 약간 좀 간사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로 아내에게 잘하는 것 같아요. 100번 잘하면 뭐래. 한 번 자기 비유에 틀리면 고함을 꽉 찔러가지고 그냥 그 연약한 그릇이 다 깨져버려. 100번, 99번 잘해주면 먹을 건데.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서 제가 뭐 지금 예수님 승천에 대한 설교라든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연속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오늘 말씀을 가정에 대한, 가정의 달이라고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몇 개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뭐 몇 개인지 몰라 지금 5월달에.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기를 바라고,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날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뭐
교양이나 혹은 그런 가르침이나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을 해서 개가 고양이가 반여자가 되고 그 옷도 비싸대요. 조끼처럼 입는 거 그 옷도 비싸요. 고급스러운 거 아이고 참. 나 같은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 귀에도 그렇게 못해. 아이고 그 개 간식 보니까요 사람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계모나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사 얘기나 정치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하고 할 필요성도 안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걸 찾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당한 수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고급 인력들 어디까지 생각이 지금 이기주의적이고 어디까지 생각이 악한 데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이다를 보내면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는 거 있으면 억만 금을 주고라도 빨리 처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을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잠 못 자는 거 해결 보고 싶다고 말한 집사님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잠 못 자요? 마음상 나 지난밤에 잠 한숨 못 자는데 한 사람들 중에 몇 종류가 있어요. 잠 못 잤다는 사람 중에 내일 그냥 일이 너무 흥분되고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잠 못 잔 사람도 있어.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그 소풍 갈 즐거움으로 잠 설쳐. 그런 잠 설치는 건 괜찮아. 근데 진짜 잠 못 자는다 하소연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 잠 못 자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제 너희 자식 그러고 가서 너 발 뻗고 잠 잘 잘 줄 아냐? 남한테 무엇을 억울하게 했는가를 남 손해를 끼치고 남을 망하게 만들고 남을 힘들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아주 신경이 예민해진 사람이 있거든요.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네. 왜 신경이 예민해질까요? 신경이 왜 앞일이 내일 닥칠 일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앞일에 대해서. 내일 그것이 눈앞에 왔어. 그랬을 때 잠 못 자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증이나 염려증이나 공포증이 생긴 사람은 잠 못 자요. 의학적으로 뭐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있고 호르몬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잠 못 잘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인 것들이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 미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하나님께 이 잠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게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거 제거해야 돼. 하나님 잠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요 포탄 옆에서 터져도 잠자는 사람. 나 지금 설교 마치고 마이크 놓고 여기서 잠깐 자라면 5분이라도 잠들어. 아이 다 내려놔. 그냥 다 비워버려. 예? 내일 염려해봤던데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에 뭐에 도움이 돼? 엉뚱한 얘기까지 갔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대.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뭐 저한테 좋은 거 뭐 선물한다고 뭐 이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섭섭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서 이놈한테 당하고 저놈한테 당하고 하는 그런 걸 보는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고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한테 이래 당하고 저래 당하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했겠어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항상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이 꽃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부모들은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정말 본인들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어린이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생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실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또.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가정의 달로 정한 중에 어린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에 책임질, 미래를 책임질, 미래에 꽂히고 그 미래에 기대고 미래의 희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비가 와서 어린이날 행사나 혹은 어린이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부모들이 그것을 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지 못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풍성해져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주신 그런 법을 잘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던집혀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지금 독신주의자들이나 비혼주의자들이나 이런 홀로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라가 앞날을 염려하지 않도록 인구가 증가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이 어린이들이 안락한 가운데 전혀 두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크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좋은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루가 정말로 감사로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